우리 성도들께서 기도해 주셔서 제가 지난 주간에 일본 신학교 강의를 하고 왔습니다. 나고야에서 12시간 강의를 하게 됐는데 그곳에는 일본 사람들만 있기 때문에 통역을 해서 강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동경에 가서 또 12시간 강의를 했는데 거기는 아직 통역요원이었기 때문에 한국말을 알아듣는 한국 사람만 있는 신학교입니다. 근데 일본에 가서 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기독교인 비율이 0.3%입니다. 그러니까 일본에 있는 1억 2천인가 1억 3천인가 되는데 기독교인은 50만이 좀 넘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기독교인이 적은 그런 나라죠. 거기에 신학생들이 이렇게 있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참 귀한 한 분 한 분이 참 귀한 사람들이죠. 근데 제가 한 주간 있으면서 계속해서 들었던 얘기가 뭐냐면 그 일본 사람들은 정직하다는 겁니다. 절대 남을 속이지 않고 또 남에게 피해를 주는 일을 하지 않는데요. 말도 행동도 남에게 손해를 준다거나 피해를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어떤 일을 하나 맡으면 아주 끝까지 지속해서 배반하지 않고 계속 한다는 거예요. 제가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보니까 역시 일본은 선진국, 국민성 자체가 선진국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강의를 하면서 일본 사람들이니까 조심스럽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일본은 한 집 건너 한 집에 정신병 환자가 있다는데 맞습니까? 그랬더니 그 신학생들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틀렸다고 하더라고요. 내가 죄송하다고. 어떻습니까? 그랬더니 한 집 건너 한 집이 아니고 한 집마다 다 정신문제인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일본 사람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제가 그것을 보면서 야, 이게 문제가 정말 심각하구나. 그 자리에는 그 일본인으로서 그 외톨이라고 합니다. 은둔형 외톨이라는 이런 환자, 이런 사람은 1년 12달 밖을 안 나오는 사람이에요. 자기 방 안에서 1년이고 2년이고 있는 거예요. 바깥을 절대 안 나오는 사람. 이런 사람이 하나님 은혜로 복음을 받아서 치유받아가지고 그 자리에 와서 신학에서 강의를 듣고 있어요. 또 동경에 왔더니 한 자매가 그 사람들은 시간을 잘 지키는 사람인데 한 자매가 아직 안 왔어요. 시작이 됐는데 그래서 그 자매가 왜 안 왔냐고 했더니 목사님 조금 기다리면 됩니다 그러더라고요. 왜요? 그랬더니 이 자매는 어머니가 18년 동안 정신병으로 시달리고 있고 현재도 정신병원에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딸인 자기에게도 그런 문제가 와서 아침에 일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밤새내 시달리다가 이제 겨우 추스려 갖고 온다는 거예요. 좀 늦는다는 거예요. 참 이런 분들을 보면서 정말 그리스도 아니면 답이 없다. 이거 또다시 보게 됐습니다. 나라가 다르고 환경이 다른데 우상 숭배하고 귀신을 섬기다 보니까 일어나는 영적 문제는 똑같아요. 이 사람이 다른 것처럼 보이지만은 우리 인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 문제가 있는 건 똑같습니다. 그걸 제가 그 현장에서 보게 됐어요. 나라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환경이 다르면 다른 줄 알았더니 귀신 섬기는 사람들,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 자기도 모르게 사단에게 속아서 죄짓고 하나님 떠난 이 저주가 끊이지 않는 거예요. 어느 시대나 어느 나라나 우상을 섬기고 귀신을 섬기면 오는 이런 영적인 문제, 정신 문제는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지난 주간에 제가 그 현장을 보면서 정말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그 은혜에 놀라와 이 찬송이 저도 모르게 나오는 것이고요.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그 찬송이 나올 수밖에 없더라고요. 왜냐?
정말 사단을 꺾으신 그리스도, 죄의 저주를 해결하신 그리스도, 우리 인생을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천국까지 가기는 그리스도 아니면 인생은 답이 없거든요. 이런 부분을 제가 지난 한 주간 동안 가슴 아프게 현장을 보게 됐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이제 내 기준이 바뀌어서 기준이 하나님께로 바뀌는 겁니다. 이걸 보고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해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재판을 받습니다. 사도행전 26장 18절에 바울이 이런 고백해요. 여기는 어디냐면 아그리빠 왕과 총독들 앞에서 지금 재판받는 현장입니다. 재판받는 그 현장에 바울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다 하더라. 자, 나를 눈을 열게 해주셨다. 그래서 내가 어두운 가운데 있었는데 빛을 비춰주셨고, 내가 잘한다고 했는데 사단의 권세에 내가 매여 있었는데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했다. 죄사함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셨다. 이 고백을 지금 왕과 총독들 앞에 고백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바울을 알아요. 이 사람이 공부 많이 하더니 학문이 너를 미치게 했구나. 그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이때 바울이 뭐라고 고백한 줄 아십니까? 제가 지금 쇠사슬에 매인 것 외에는 여기 계신 임금님과 총독과 모든 분들이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하는 거예요. 바로 무슨 말입니까? 지금 재판받는 이 자리에서도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 축복이 반드시 임해들 좀 있습니다. 사람들은 환경 때문에, 문제 때문에, 누구 때문에 아니요. 나를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완전히 해방되고 죄 저주 해방하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예수 믿는 것은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건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사단의 손아귀에서 빠져나왔지 사단이 없어진 것은 아닙니다. 사단의 손아귀에서 해방되었지 사단은 지금도 우리를 우는 사자처럼 삼킬자를 찾아다닌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아버지 약속을 기다리라, 몇 날에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자, 우리는 분명히 구원받았고 하나님 자녀가 돼서 천국까지 보장이 됐어요.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체질이 문제예요.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 자녀 돼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인생을 책임지시고 천국까지 보장됐으면 문제가 없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끊임없이 불신앙도 들어오고 끊임없이 염려도 들어온다 그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사단이 실제합니다. 그래서 아직도 그 버려지지 않는 이 체질 때문에 우리는 또 무너지고 또 무너지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적으로도 건강한 사람은 체질적으로 건강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건강한 사람은 체질적으로 건강해요. 그 체질이라는 게 하루 아침에 되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이게 건강 체질이 있어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적으로도 건강하려면 체질이 건강 체질로 가도록 해야 되거든요. 이 건강 체질이 되어지면은 웬만한 거 와도 별로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너무너무 체질 자체가 약한 체질이면요, 건강하도 찬바람만 싹 쐬도 감기 오고요, 몸살 감기 오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건강 체질이 돼버리면은 웬만한 거 그냥 넘어갑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그렇거든요. 분명 우리가 구원받아서 하나님 자녀가 됐고 천국까지 보장받았는데 문제는 체질이라.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는 완전하십니다.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소리, 내가 부족함이 없어요. 그리스도는 충분해요.
바울이 고백한 대로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식, 모든 보화, 모든 지혜가 다 감춰져 있어요. 이 모든 것인데 이것이 내 체질이 돼야 되는데 이것이 알긴 아는데 내게 아니에요. 그래서 취지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제가 지난주일 춘천에서 입당 예배를 드리고 어떻게 할까 하다가 아무래도 제가 김포에서 8시 비행기니까 공항 옆에 가서 자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밤중에 기차를 탔어요. 기차를 탔는데 1시간 반을 가는데 용산역까지 가는데 제 옆에 한 자매가 앉아 있어요. 보니까 제가 겼는 줄 보니까 여자예요. 아, 그런가 보다. 뭐 저는 저 할 일을 해야 되니까 이 자매가 보니까 뭘 뿌시럭뿌시럭해요. 가만히 있으면 제가 안 볼 텐데 뿌시럭뿌시럭해서 보지 않아요. 휴대폰 갖고 스마트폰 갖고 계속 이렇게 하다가 좀 그게 실증이 났는지 계속해서 화장하는 거예요. 또 화장하고 또 화장하고 또 화장하고 끝까지 하는 거예요. 그 제가 미안해 할 것 같아서 옆으로 겼는 줄 살짝 봤어요. 그랬더니 예쁘더라고요. 예쁜데 뭐 거기다 또 한 시간을 화장하는 거예요. 야, 이게 참 제가 그 사이에 저는 1시간 반 동안 책 한 권 읽었거든요. 근데 보니까 아, 참 그렇구나. 이 젊은 사람들이 관심이 거기 있구나. 이 생각을 제가 이제 하게 됐어요. 용산역에서 내려서 이제 또 공항까지 가는 이제 전철을 탔는데 그 밤중에 늦은 밤이니까 보니까 앞에 7명이 한 그 좌석에 7명이 앉더라고요. 이렇게 보니까 7명이 전부 다 젊은 사람들이 전부 다 뭐냐 스마트폰 하고 계속 요거 보고 있어요. 요거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둘레 이렇게 보니까 거의 다 그래요. 저는 이제 촌놈 아닙니까? 전철도 가끔 타보던 촌놈이니까. 야, 이 문화가 그렇구나, 문화가. 그게 좋다 나쁘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 야, 우리가 이런 문화를 거부할 수 없는데 문화를 이길 수는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겠구나. 그렇지 않으면 나도 그 문화 속에 젖어서 그냥 그렇게 낭비하고 살잖아요. 그 소중한 시간들을 아무 의미 없이 보내는 거예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 우리 주님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을 기다려라.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려고 하셨는가? 다시금 확인하게 됐어요. 정말 이 세상 문화를 이길 수 있는 길은 성령 충만밖에 없거든요. 이 축복 우리가 누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흐름 자체가 세상 흐름이란 말이에요. 이 흐름 자체가 말하면 흑암 흐름이라 그 말이에요. 점점 어둠이 가득해져요. 점점 영적인 것은 상관이 없게 돼요. 빛이 들어오지 않으면 어둠은 점점 깊어지는 겁니다. 정말 우리 개인에게 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에 우리 후대에 이 빛이 임해야 돼요. 만약에 교회가 빛 대신 그리스도를 말하지 않고 다른 것을 말한다면 이것은 굉장히 사치스러운 것이고 하나님 볼 때는 아주 나쁜 거예요. 왜냐? 지금 시대가 급속도로 세상 문화 속으로 휩쓸려 가고 있어요. 지금 세상 문화가 급속도로 흑암 문화로 어둠의 문화로 지금 급속도로 변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이런 흐름 속에 그리스도의 빛이 아니면 생명의 빛이 아니면 창조의 빛이 아니면 사람이 바르게 살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농사하시는 분들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지난 여름에 많이 가물었잖아요. 가무니까 채소들이 빳빳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물을 계속 줘야 돼요. 물을 안 주면 불타서 죽기도 하고 채소를 먹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너무 거칠어져 가지고. 근데 이제 물을 계속 받으면 이제 채소들이 연해지니까 먹기도 좋고 잘 자란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가 은혜 받으면 사람이 달라집니다. 좀 사람이 거칠고 모질고 사나웠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은혜를 받기 시작하면 사람이 예의가 바르고 겸손하고 섬길 줄 알아요.
늘 술 먹던 사람이 그리스도로 답이 나고 은혜를 받으면 늘 술 먹던 그것 가지고 기도해요. 자기 자신이 괴로우니까 가족을 괴롭히던 사람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답을 얻고 은혜를 받으면 가족을 살리는 사람 돼요. 하나님을 몰라서 제사 지내는 사람이 그리스도 통해서 은혜 받고 힘을 얻으면 예배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정말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냐 말이에요. 잘못된 흐름이 바꿔져야 되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우상을 섬기고 있을 때 하나님은 사무엘이라는 사람을 준비해 놓고 미스바 운동을 일으켜서 모든 우상을 다 버리고 하나님만 섬기는 운동을 하게 됐어요. 우리에게 이 은혜가 반드시 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찬송가 314장 2절에 보면 이전엔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저와 여러분이 이전에 기뻤던 것 있을 수 있잖아요. 그게 나쁘다 좋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세상의 것 우리에게 참된 안식 주지 못해요. 이전에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정말 예수 안에 있는 기쁨, 예수 안에 있는 평안, 예수 안에 있는 소망, 예수 안에 있는 사명, 이 축복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문화를 바꿔야 될 사람이요, 잘못된 흐름을 바꿔야 될 사람이란 말이에요.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그리스도로 바꿔야 돼요. 생명의 빛으로 창조의 빛으로 바꿔야 돼요. 이 축복 반드시 우리가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3장 18절에 모세에게 말씀했어요. 내 말을 들으리니 그랬어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너는 가서 말을 전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네가 가서 말을 전하게 되면 내 말을 듣는다고 했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이 말씀을 들을 자를 준비해 놓으시고 예비해 놓으시고 그들의 마음을 문을 열어 놓으시고 모세로 하여금 가서 말씀을 전하라고 했어요. 참 이게 놀라운 은혜죠. 모세가 어떤 말을 할까, 말을 얼마나 잘할까, 어떻게 사람에게 이걸 전할까, 그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가서 말을 전하라 그러면 내 말을 듣게 하겠다 그 말이요, 하나님이 하게 하시겠다 그 말이요. 저와 여러분 보시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것 그 자체가 응답이고 축복이라 그 말이요. 하나님은 축복된 자를 예비해 놓으셨어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말씀을 전했어요.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어떻게 이 말씀을 받습니까? 이것을 바울의 말로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서 바울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모세로 가서 말을 전하라고 했는데 이 백성들이 모세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게 된다 그 말이에요. 바울이 빌립보 지방에 가서 말씀을 전했는데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의 문을 열어서 바울의 말을 청종하게 하셨어요. 축복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내 말을 듣게 하리니 그랬어요. 모세의 인격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모세의 입에 담아준 그 말을 가서 전하게 되면 하나님이 예비된 자들, 하나님이 준비한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자들 예비해 놓으시고 그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서 말씀을 듣게 하신다고 말이에요. 이게 축복이잖아요. 그런데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가라고 했어요. 자, 그런데 그 백성들 중에 장로들이 있잖아요. 그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가라고 했어요. 그러면 애굽 왕은 누굴까요? 바로요. 바로는 누구죠? 사단의 앞잡이죠. 하나님은 모세와 함께 그 사단의 앞잡인 애굽 왕에게 갈 장로들 예비해 놓으셨다 그 말이에요. 너 혼자가 아니라 그 말이에요. 너 혼자가 아니고 이 말씀을 듣고 애굽 왕을 꺾을 이런 장로들 너에게 붙이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함께 가라고 했어요.
사단 앞에 함께 설 자들이라 그 말이에요. 너를 따르고 너와 함께서 너와 생명을 같을 장로들 붙이겠다 그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붙잡고 있는 바로왕, 애굽 왕, 우상 문화를 주도하고 있는 이자들, 꺾을 자들, 그 장로들 예비해 놓으셨단 말이에요. 이 장로들 세워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너는 그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 바로에게 가라 그 말이에요. 바로 이 일을 위해서 생명을 장로들 너에게 예비해 놓으셨다 그 말이에요.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가라 그랬어요. 그래서 뭘 말하라는 겁니까? 히브리 사람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임하셨다 그랬어요. 이 백성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우리 힘으로 뭘 하는 겁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찾아오셨어요. 왜 찾아오셨습니까? 이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요. 왜 찾아오셨죠? 이 백성과 함께 하기 위해서요. 왜 찾아오셨죠? 이 백성을 승리케 하기 위해서요. 하나님은 우리를 노예로 부려먹기 위해서 찾아오신 것이 아니고 우리를 승리케 하기 위해서, 우리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승리하기 위해서 찾아오셨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로 말미암아 천한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겠다.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축복하겠다. 너를 당할 자가 없게 하겠다.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에게 임하셨습니까? 승리하라고.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에게 임하셨습니까? 그러면 증인되라고. 똑같이 하나님이 이 백성들에게 임했어요. 왜 임하셨습니까? 승리하라고. 증인되라고. 우리의 힘이 아니잖아요. 우리 노력이 아니잖아요. 우리 결심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승리케 하시겠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너희를 당할 자 없게 하겠다. 그래서 찾아오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를 원해서 부르시고 찾아오셨어요. 뭘 말했습니까? 내가 너희와 함께 하기 위해서 왔다. 왜 오셨습니까? 전도자며 귀신을 내어쫓는 권세를 주려 함이라. 왜 오셨습니까? 우리를 승리케 하기 위해서. 주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승리케 하시고 우리를 보장하시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고 승리케 하시고 그들의 길을 인도하신 그 하나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셨어요. 그분이 뭘 말합니까? 가서 왕에게 말하라.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를 하려고 한다. 희생 제사를 드리려고 한다. 왜 백성들이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을까요? 피제사 잃어버려가지고요. 이 피제사 잃어버려가지고 애굽에 완전히 종살이 노예 생활을 하면서 인생에 소망이 없이 살아갔던 이 백성에게 잃어버렸던 피제사, 희생제사를 회복하게 하셨습니다. 이게 유일한 방법이잖아요.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하면서 그들이 안 해본 게 있겠습니까? 선행도 경건도 과학도 종교도 철학도 아니고 오직 한 길, 하나님이 내신 길, 사는 길, 승리하는 길, 사단의 손아귀에서 빠져나오는 길, 죄 저주에서 해방되는 그 길, 우리 인생을 천국까지 완전히 보장하신 그 길, 희생제사. 이게 하나님의 법이요. 하나님의 법. 하나님이 주신 법. 하나님 내신 길. 그 길 외에는 없거든요. 희생제사. 십자가의 피 아니면 길이 없어요. 그들 하여금 뭐라고 말했습니까? 사흘 길 좀 떠나 광야로 가라고 했어요. 왜 광야로 가야 됩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를 때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했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그 우상의 배경, 귀신의 배경 떠나라 그 말이에요. 지금까지 너를 짓누르고 얼매워 있었던 그 근원적인 문제, 그것을 떠나라 그 말이에요. 광야,
출애굽기 3장 1절에 보면 80년 동안 한 맺혔던 모세에게 찾아오신 그 하나님이 그 광야에 오셨어요. 그래서 모세를 부르셨어요. 바로 너희가 430년 동안 이 저주 가운데 노예 생활, 거기서 청산돼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 장소 광야. 왜 광야일까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으로 충만하면 삽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만 보이면 살 수가 있어요. 세상에 의지해서 소망 없이 인생을 낭비하고 살던 백성들이 이제 왕 되신 그 하나님, 주인 되신 그 하나님, 우리 인생을 책임지신 그 하나님, 광야로 나오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 백성들이 훗날 광야에 나왔을 때 그들이 실패했습니까?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어요. 그들의 생애를 하나님 완벽하게 책임지셨어요.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다 주셨어요. 그들이 가는 길에 당할 자가 없었어요. 애굽 왕도 꺾어졌어요. 그리고 애굽의 군대도 꺾어졌어요. 그리고 홍해도 갈라졌어요. 광야 40년 동안 그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 다 공급하셨어요. 그 광야,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 광야, 백성을 하나님이 인도하셨어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법이구나 그렇게 깨달아졌어요. 시편 119편 165절에 보면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로다. 주의 법, 희생제사가 주의 법이거든요. 이 주의 법, 희생제사, 언약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로다. 이 희생제사의 언약을 붙잡고 나가는 자에게 뭐가 장애물이 됩니까? 지금 이 시대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가는 자에게 뭐가 장애물이 됩니까?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로다. 이걸 깨달은 다윗은 새벽에 그 언약 붙잡고 기도하고, 이걸 깨달은 다윗은 이 언약 붙잡고 밤에 기도하고, 이 언약 붙잡은 다윗은 하루에 7번씩 그분을 찬양했어요. 시편 21편 1절에 다윗의 고백입니다. 여호와여, 왕이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크게 즐거워하리이다. 내가 왕된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구원받은 이 은혜에 너무너무 감사하고 즐겁다 그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의 고백입니다. 시편 145편 1절과 2절에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법으로 붙잡은 자의 삶의 모습이라 그 말이에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법으로 붙잡은 자에게 일어난 하나님의 역사예요. 제가 살면서 보니까 건강한 사람 특징이 있더라고요. 건강한 사람은 일단 식욕이 왕성합니다. 잘 드세요. 그게 건강한 거예요. 그 약한 사람 특징 뭐니 해도 잘 못 드셔. 뭐가 가리는 게 많아. 근데 건강한 사람은 뭐든지 맛있대. 뭐든지. 그러니까 뭐 반찬 투정하고 그것은 이 건강이 안 좋단 말이에요. 이것이 건강이 안 좋은 분 계십니까? 그러면 반찬 투정을 해요. 건강이 안 좋아서 그래. 뭐 사람이 나빠서 그런 게 아니라 건강이 안 좋아서. 근데 건강한 사람 보세요. 뭐든지 맛있대. 왜 이렇게 맛있는 게 많은지 모르겠대. 그게 건강한 분 아닙니까? 영적으로도요, 충만한 사람은 모든 게 은혜가 돼요. 영적으로 충만하면 그렇죠. 모든 게 은혜라. 찬송도 은혜되고 예배드려도 은혜되고 기도해도 은혜되고 그냥 다 은혜라. 하는 일마다 은혜가 된다고 너무 감사하다고. 영적으로 충만한 사람. 그러니까 막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도 막 힘나고 찬송하는 것도 너무 좋아하고 기도하고 힘나니까 또 막 내가 뭐 어떻게 헌신할 거 없나요? 막 드리고 또 드리고 싶고 그러면 하루에 찬송을 몇 곡 해도 더 하고 싶다 이렇게 되죠. 그 충만한 사람은 그래요. 근데 충만하지 못하면 왜 찬송가 4절까지 있냐?
왜 또 5절까지 있지? 왜 이렇게 길지? 그냥 뭔가 지금 문제가 와 있다는 말이거든요. 이게 그냥 찬양이 나도 모르게 다윗처럼 이게 나오는 그게 충만한 거예요. 주일날 그 이제 춘천에 그 입당 예배를 드리고 이제 목사님들 식사를 하잖아요. 근데 식사하다가 그 목사님 사모님 한 분이 암 수술을 얼마 전에 한 분이 계세요. 그래서 제가 그 목사님한테 목사님 사모님 건강하시냐고 했더니 예, 뭐 참 건강이 많이 좋아졌다고. 그때 화제가 이제 암에 대한 얘기가 나왔어요. 화제가. 그러니까 춘천은 그 교회 목사님 그러는 거예요. 올해 자기 교회 암으로 돌아가신 분이 5분이래요. 암으로만 돌아가신 분이 5분. 이게 장례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한 목사님이 그래요. 우리 교회 부장로님 계신데 그 여자 장로님이 자궁암 수술 얼마 전에 해가지고 지금 회복 중이라고. 그냥 들리는 말이 다 암이라 암. 그냥 병 그러면 암이요 이게. 이게 보편화된 병이 돼버렸어요. 참 그러면서 그런 생각이 돼서 그래 말이야. 사람이 뭐 다 건강하게 잘 살고 싶은데 원치 않는 이런 문제들이 오잖아요. 참 우리가 얼마를 살지 모르지만 믿음 안에 삶의 우선순위가 선명한 것처럼 복이 있는 게 뭔가? 이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됐어요. 이번 주간에 제가 이제 일본 사역을 하면서 학생들하고 강의 끝나고 대화도 하고 또 학생들 숙제를 내서 이렇게 그 학생들 상태도 제가 파악하고 그랬는데 후카가와 훔이라고 하는 분은 통일교 모태신앙이에요. 근데 어렸을 때부터 계속 죽고 싶은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러다 중학교 때는 거식증 막 뭐든지 먹는 그런 병이 걸리고 고등학교 때는 계속 자살 충동 그래서 자살 몇 번 시도했는데 안 죽었어요. 이제 대학을 다녔는데 가게를 갔는데 그 가게 주인이 다락방 멤버라. 그 이제 거기 가게 뭐 사러 갔다가 이 가게 주인을 만났고 복음을 받았어요. 이 사람은 이제 복음을 받고 은혜를 계속 받고 이제 교회화가 되어지고 이렇게 하면서 자기의 고백입니다. 내가 살아오면서 덜 죽고 싶고 정말 그것밖에 없었는데 내가 복음을 받고 가만히 보니까 내 주변 사람은 다 자기 같다라는 거예요. 자기 옛날처럼 다 죽고 싶어가지고 그러고 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 이 사람들을 살려야 되겠구나. 이게 이제 선명해졌다는 거예요. 스즈키로라고 하는 분은 태어날 때부터 우상병에 태어났고 일본의 그 좋은 교육을 잘 받은 사람인데 자기 가문은 장남이 항상 정신병에 걸린다네요. 자기 가문이 자기가 장남이라.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정신병이 됐어요. 그래서 뭐 그 정신병 때문에 마지막 삶이 제대로 안 되는 거죠. 이분이 다락방 만나가지고 복음 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점점 치유가 되는데 그 아마 목사님이 그렇게 가르쳐 줬나 봐요. 너는 매일같이 강단 말씀을 녹취로 해서 써라. 그리고 기도 수첩을 녹취해서 써라. 그런 거예요. 그걸 계속해서 썼는데 어느 날 자기도 모르게 그게 치유가 된 거예요. 자기도 모르고. 참 하나님 은혜죠. 그래서 자기가 교회에 딱 들어와서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교회 안에도 교회 안에 렘넌트들 중에 자기 같은 애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 얘네들 사역을 해야 되겠구나. 이게 이제 보인 거예요. 후지 켄지로라고 하는 사람은 일본 사람들은 집안에 뭐 우리로 하면 신당 같은 게 있대요. 대부분요. 근데 불당 같은 게 이렇게 있답니다. 엄마가 늘 하루에 3번씩 빈대요. 뭐 자기도 모르고 그냥 엄마가 하는 대로 따라서 하는 거죠. 그러니 뭐 얼마나 자기에게 문제가 많겠습니까? 자기가 회사에 다니다가 해고를 당하고 자기 또 성격이 난폭해져 가지고 부인을 계속 때린 거예요. 그때는 부인이 어떻게 살겠어요? 근데 이혼해서 혼자 사는 거 혼자. 자기 혼자 남자가.
그런데 몇 년이 지났어요. 한 여자가 자기 집에 찾아왔어요. 찾아와가지고 이 복음을 전해준 거예요. 근데 하나님 은혜로 자기가 복음을 받았어요. 그 사람한테, 그 여자분한테 말씀을 계속 들었어요. 그 여자가 누구냐? 자기가 늘 때려팼던 여자. 자기 부인이 혼자 살다가 복음을 만나고, 이 부인이 보니까 자기 이 남편이 너무 불쌍하거든. 혼자 사는 저 사람을 살려야 되겠다. 그래서 가서 이제 복음을 전했는데 이 사람이 복음을 받은 거예요. 갈급하니까 말씀 전해달라서 말씀을 받는 중에 이제 사람이 은혜를 받으니까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남자가 죄송하다고 용서해달라고 같이 살자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같이 합쳐가지고 지금 같은 교회에 나가요. 이분의 얘기입니다. 나는 지금 마태복음 4장 19절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사람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 말씀 붙잡고 저는 살아갑니다. 이런 고백하는 거예요. 후지 카나코라고 하는 사람은 아버지가 얼마나 폭력적인지 엄마를 계속 때려패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살겠어요? 뭐 이혼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혼한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엄마가 뭐 능력이 없으니까 자기가 살아가야 되는데 너무 외롭잖아요. 외로우니까 뭐 이 사람 저 사람한테 기대 보는데 사람을 기댄들 그 외로움이 해결됩니까? 그래서 인생이 완전히 타락의 길로, 완전히 방탕길로 가다가 복음을 만났어요.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외로움을 해결할 수 있구나. 이걸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보니까 일본 사람이 다 외롭다는 거예요. 나같이 다 외롭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 살려야 되겠구나. 저는 이 학생들의 그 포럼과 고백을 보면서 그래 말이야, 우선순위가 선명한 사람들이구나. 이런 생각들을 제가 하게 됐습니다. 우리 한국의 선교 역사 속에 하나의 중요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100년 전에 선교사 부부가 한국에 왔는데 이분들이 저 충청도 공주 지방에서 선교를 했어요. 거기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때는 일제시대니까 이 나라가 해방이 돼야 된다. 그래서 우광복이라, 광복 이런 이름을 줬어요. 선교사님이 낳은 아들을. 또 그 후에 이제 두 딸을 낳았어요. 3남매 이렇게 낳았는데 선교사님이 선교하다가 거기서 장티푸스가 걸려갖고 소천했어요. 사모님이 살 길이 없으니까 이제 애들 데리고 미국을 갔다가 다시 2년 만에 다시 한국에 돌아와서 그 공주 지역에서 자기 남편이 하던 사역을 이 사모님이 이제 하신 거예요. 그 사역을 하다가 자기 두 딸이 죽었어요. 아들 하나 남았어요. 근데 이제 마침 이제 해방이 돼가지고 우리 한국 정부가 세워지기 전에 미군 군정이 얼마 동안 한국을 통치한 적이 있거든요. 하지 중장이 와서 통치를 했는데 하지 중장이 가만히 이 나라를 보니까 앞으로 이 나라를 이끌어갈 사람이 있어야 되는 누구가 될까? 근데 자기는 한국말을 모르잖아요. 그래서 한국말도 잘하고 영어도 잘하는 사람을 찾았어요. 근데 어떻게 해서 수소문해서 찾아낸 게 누구냐면 우광복이라. 그래서 우광복 씨가 하지 중장의 비서가 됐어요. 비서가 돼서 이제 그분을 잘 모시는데 하지 중장이 얘기해요. 야, 광복아, 이 나라가 앞으로 제대로 된 나라가 되려면 사람을 키워야 되겠는데 이 나라를 앞으로 이끌어갈 만한 인재 50명을 네가 좀 찾아봐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자기 어머니한테 가서 얘기한 거예요. 어머니, 우리 중장님께서 이런 얘기를 했는데 어머니 기도하신 분이니까 이런 사람 기도 중에 좀 찾아주세요. 그래서 엄마가 이제 기도하는 분이 기도하고 50몇 명단을 딱 적어줬어요. 근데 그 50명 중에 48명이 기독교인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지 중장이 50명을 다 개인 면담을 했겠죠. 그래서 이 사람들을 키워준 겁니다. 그분 중에 문교부 장관 된 사람이 있어요. 그분이 이 나라가 살 길이 바로 뭐냐? 미신과 우상을 없애야 되겠다. 이 운동을 한 거예요. 또 한 분은 우리나라로 지금으로 하면 국방부 장관 같은 사람이 된 사람인데 이분은 정말 군대에서 복음동이 일어나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군목 제도의 기초를 닦아놓은 사람이에요. 그분들이 훗날에 국회의원도 되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재헌국회는요, 거의 80% 이상이 기독교인입니다. 그래서 재헌국교에서 처음에 개원할 때 기도하고 시작했어요. 그게 누구 때문이냐? 사실은 하지중장 때문에 그 배후에 누가 있었냐? 우광복이 있었어요. 자, 그러니까 기독교인 그 한 사람이 이 나라를 놓고 기도하는데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서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한 사람이 복음을 위해 헌신하는데 그 한 사람 때문에 가정이 복음화되어지고 그 가문이 복음화되어지고 한 지역이 살아나고 교회가 살아나고 나라가 살아난 일이 일어난다 그 말이에요. 이게 한국에 일어난 일이요. 저는 이걸 생각하면서 정말 우리는 영원한 축복을 붙잡아야 되겠다. 저는 이거 붙잡았거든요.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이런 것 말고 잠시 있다가 없어질 것 말고 영원한 축복 붙잡아야 되잖아요. 에레미야 17장 7절에 보면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는 영원한 축복을 받는단 말이에요. 우리 주님이 요한복음 10장 28절에 말씀했어요. 내가 너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터요 또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우리에게 영원한 축복 영생을 주셨는데 이건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 거예요. 누구도 이 손에서 주님의 손에서 뺏을 자가 없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만유의 만물을 다스리는 분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붙잡아야 될 게 뭡니까? 영원한 축복이거든요. 요한일서 2장 25절에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우리는 흘러갈 것, 잠시 있다가 없어질 것,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거 말고 영원한 축복 그리스도 붙잡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모든 축복이 다 있거든요. 영원한 축복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정말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흐름 바꿔야 될 사람들입니다. 어둠을 빛으로 바꿔야 될 사람이요. 생명의 빛, 창조의 빛, 그 빛이 임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신 길은 하나입니다. 희생제사. 그것만이 사는 길이요. 그래서 우리는 이 희생제사를 하나님의 법으로 붙잡고 영원한 축복 위에서 쓰임받는 겁니다. 이런 축복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